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니 저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입니다.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책은 120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라.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 마지막 이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으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홀리바로 언급되는 남유다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까요?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바로 남유다가 사랑하다 버린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이들을 사랑했지만 또한 이들을 시시각각 버렸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25절, 26절처럼 코와 귀가 잘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사로잡히게 되고 남은 자들은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불에 타는 그러한 잔인한 학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하여서 악인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한다면 그 사람보다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의 교만을 짓밟으십니다. 또한 물질을 섬겼다면, 물질 우상을 섬겼다면 그 물질에 배신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자녀 우상을 섬겼다면 그 자녀에게 배신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힘과 권력을 섬겼다면 그 힘과 권력에 의하여서 낮아지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주변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 하셔서 결국 진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과 관계 그리고
자녀 고난이 있다면 혹시나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또한 하나님보다 물질을, 자녀를,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쉽지 않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약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참 힘든 과정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남유다 자체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남유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 그 우상숭배를 그치게 하고 그리고 다시금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애굽에 거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옛 습관과 옛 자아를, 옛 버릇이었던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백 번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매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력한 매를 드셔서 심판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징계의 과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고난의 풀무불은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는 하지만 그 심판의 끝은 회복이며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남유다처럼 끊지 못한 애굽의 옛 습관과 또한 우상 숭배의 옛 버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징계 자체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의 과정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이 징계의 과정을 겪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남유다의 죄를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너무한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우선 남유다는 형의 길, 즉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길로 행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결국은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래에 있었던 남유다가 그것을 보고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장장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냐면 130여 년 동안 선지자의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우상숭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도
남유다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기간, 130여 년이 넘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상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으셨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남유다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직결 처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라고, 다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었으면 좋겠어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요청하시고, 어찌 보면 간곡하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물을 흘리시며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이 선포된 지 5년 후인 주전 586년에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죄악을 자기가 담당하게 되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참히 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한 외부 활동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때때로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우리는 남유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버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살펴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미 영혼이 죽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에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반응해야 할 사랑,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반응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돌이켜야 할 죄악들을 돌이키고 결단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일 것이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로 보자면 이미 지옥에 떨어져도 정말 아무런 핑계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한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남유다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그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 모든 죄악을 우리 스스로 담당하여서 죽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며 죽었을 때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추석 명절 가운데 안전하게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잠잠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